차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라는 불꽃을 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자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진실한 마음이다.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마음에 자비를 품는 자는 고통을 줄이고 관계의 벽을 허문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며 그 안에 숨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 그 두려움은 모두가 가진 상처이니 자비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마음속에 자비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은 질투라는 가시를 덮고 마음의 평화를 심는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작은 자비를 실천하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절한 행동 하나가 자비의 씨앗이 된다. 자비를 나누는 자는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를 심는 것이다. 자비는 그대를 가둔 마음의 감옥문을 열고 더 넓은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질투를 벗고 자비를 품을 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밝고 넓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대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자비의 길을 걸어가라. 마음속에 갇힌 족쇄를 풀고 자비와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질투와 비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난다. 세상은 늘 변하고 바람은 언제나 불지만 그대 내면의 피어난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고요함은 가장 강한 바람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푸른 연꽃과 같다.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때 어떤 어려움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고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그 빛은 비교와 질투를 넘어선 진정한 평화의 빛이다.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가 모든 고통을 녹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가르치셨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할 때 그 마음은 자연스레 타인에게 흘러간다. 질투의 불꽃을 끄고 자비의 빛을 품을 때 삶은 평화롭고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그 길을 걸어가라. 비교 없는 삶과 질투 없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리니 그대 내면에 깃든 자비와 평화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타인의 꽃밭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의 밭에도 꽃이 피고 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가르침이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이의 삶을 바라보는 눈은 화살과 같아서 너의 가슴을 먼저 찌른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제자가 늘 자신보다 잘난 동료를 부러워하며 괴로워했다. 왜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왜 나는 늘 뒤처지고 초라하게 느껴질까? 그는 노력도 하고 수행도 했지만 마음속에 계속 시기심이 올라왔다. 결국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저 자신이 자꾸 작아지고 미워지고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타인의 그릇을 부러워하며 내 안에 담긴 보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다. 강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었다. 저기 핀 백합은 맑은 물에서 자랐다. 연꽃이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고 백합이 연꽃을 질투하지 않듯이 사람도
각자의 조건에서 아름답게 피면 된다.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비교는 그 꽃을 시들게 만든다. 우리는 SNS를 통해 남들의 삶을 너무 자주 들여다본다. 남의 집, 남의 옷, 남의 자식, 남의 직장, 남의 웃음까지 보며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초라함은 곧 질투가 되고 질투는 나의 기쁨을 조금씩 앗아간다. 남의 잘됨을 축복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의 운도 복되게 만든다. 부처님은 비교를 마음의 독이라 하셨다. 그 독은 남을 해치지 않고 먼저 나를 해친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덫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연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대가 걸어온 길은 그대만의 연이다. 그러니 그 길을 사랑하라고 전한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시간에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행복이 그대의 불행이 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길을 잃었다. 남의 행복에 고개를 끄덕여주면 그대의 마음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평온하다. 질투 없는 마음은 맑고 따뜻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머문다. 오늘 마음속 비교의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을 바라보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꽃은 피고 있다. 질투는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그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하셨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괴로워. 나는 왜 늘 뒤처지는 것 같지라 말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는 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비교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병이다. 비교는 우리를 속인다. 질투는 늘 비교에서 시작된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며 내 마음은 왜 저만큼 갖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보다 못났을까 속삭인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는 누구도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꽃은 각각 다른 빛깔로 피어나되 모두가 제자리에 어울린다고 말씀하셨다. 붉은 장미는 장미대로, 하얀 백합은 백합대로 아름답다.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만의 향기와 색을 잊고 남의 향기를 흉내내려 한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싹트기 시작한다. 질투는 마음의 불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서서히 태운다. 그 불길은 자신을 태우고 때로는 주변까지 태운다. 부처님은 그 위험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욕은 스스로를 잃게 하고 마침내 자신의 생을 허망하게 만들 뿐이다. 질투는 남의 행복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든다. 그 결과 나는 불행하다는 착각 속에 갇히게 된다.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알아볼 수 없다. 질투는 거울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는 남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왜곡된 자아를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이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자는 이미 반쯤 해탈에 이른 자다. 스스로를 바르게 보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라. 비교하고 싶을 때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 오늘 내가 지닌 것 하나에 감사해보라. 이처럼 사소한 실천이 마음을 맑게 하고 질투라는 어두운 안개를 걷어낸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질투를 놓기 어려운지 그 뿌리 깊은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자.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 안에는 외로움, 불안, 인정 욕구가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자꾸만 저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괴롭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사람들의 존경도 더 많이 받습니다. 저는 애써 웃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비교로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림자를 보고 괴로워한다. 그대는 남의 모습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고 그 부족함을 외면하려 애쓰다 질투를 키운다. 질투란 내가 아닌 남을 기준으로 삶을 측정하는 마음의 병이다. 어떤 이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쉽게 잘 될까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이 어떤 과보를 받는지는 그가 지은 인연의 결과라 말씀하셨다. 그 인연은 과거 수천 겁전의 원인일 수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의 공평함을 판단하지 말라. 질투는 마음의 칼이다. 그 칼은 남을 찌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베는 무기다. 질투는 자존심을 갉아먹고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질투를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셨다. 남의 성공에 기쁨을 느껴라. 그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 이룬 것이니 내 마음도 그 기쁨에 함께하리라. 자신의 걸음을 믿어라. 비록 더디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마음을 일으켜라. 다른 이의 빛이 나의 어둠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알라.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른 채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볼 때 생겨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씨앗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떤 씨앗은 봄에 피고 어떤 씨앗은 가을에 피며 어떤 씨앗은 비가 와야만 움트기도 한다. 그대는 어떤 씨앗인가? 지금 피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비가 내릴 때를 기다리는 씨앗도 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속삭여보라. 나는 내 속도대로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 질투는 사라지고 평온이 깃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는 이미 이 세상에서 벗어난 이와 같으니 그는 자유롭고 가볍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한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그 비교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질투를 멈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다.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질투와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심리적 현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복잡함까지도 한치의 숨김없이 꿰뚫어 보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질투를 멈추는 길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치유하고 자비로 채우는 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다. 질투를 일으키는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흔히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이다. 이 고독하고 외로운 목소리는 자칫하면 질투라는 감정으로 변하여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신다. 그 안에 숨은 두려움과 외로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자비로 어루만져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마음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다. 우리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마음은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씩 녹인다.
차비로 가득 찬 마음은 질투라는 불씨를 끄고 평화로운 기쁨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 부르신 자비의 힘이다. 질투와 비교는 우리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위를 살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자란다. 이 마음은 본능에서 온 거기도 해.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지 살피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 본능이 성인이 돼서도 마음을 지배하면 그게 고통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이 본능적인 비교심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관찰하셨다. 비교는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숙이 들어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든다. 그 왜곡된 시선은 결국 진짜 자기 자신과 단절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각기 독특한 존재인데 비교하는 마음은 자꾸 타인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게 한다. 내가 가진 가치보다 남이 가진 가치에 눈길이 가고 그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이걸 망상이라 하셨다. 실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내가 만든 허상 속에서 헤매는 고통이다. 망상에서 벗어나려면 진실한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다. 부처님은 내 마음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라 하셨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해 진실을 외면한다. 하지만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때 상처도 치유된다. 질투와 비교가 괴로운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남의 좋은 점에 마음이 빼앗겨 현재 자신의 삶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하셨다.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다는 건 마음 챙김 수행의 근본이다. 하루 중 잠시라도 내 호흡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나는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건 마음의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자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또 무아 가르침도 주셨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나에 집착할수록 비교와 질투는 커진다. 나가 없다는 걸 알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비교 마음도 서서히 사라진다. 비교는 나라는 경계가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부처님은 인연의 법칙으로 질투의 마음을 설명했다. 모든 존재는 수많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고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누리는 성공과 행복도 수많은 인연과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이해하면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축복할 수 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행복과 연결된다. 부처님은 공과 연기 진리를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 공은 모든 게 고정되지 않고 늘 변한다는 뜻이고 연기는 모든 게 서로 의존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걸 깊이 깨달으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삶을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마음속 삼독, 즉 탐욕, 진노, 어리석음이 질투를 만든다고 하셨다. 질투는 탐욕과 진노가 합쳐진 감정이다. 더 갖고 싶다는 욕망과 남이 가지니 싫다는 분노가 만나 마음에 불을 지른다. 이 불길이 커지면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진다. 삼독을 다스리는 길은 부처님이 알려준 사막에 있다. 첫째는 개, 도덕적 규범을 지켜 욕망과 분노를 절제하는 것. 둘째는 정,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하게 하는 수행. 셋째는 해, 모든 현상의 진실을 꿰뚫는 지혜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닦으면 질투와 비교에 얽힌 마음은 서서히 자유로워진다. 또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도 권했다. 몸과 감정, 마음,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이다. 이를 통해 마음속 질투 씨앗을 발견하고 자비심으로 보살피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은 보시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보시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의 보시가 질투를 줄이고 마음 평화를 키운다. 마음의 보시는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져야 한다. 우리는 자기 비판에 익숙해 스스로에게 냉혹한데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하셨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고 이해하는 마음이 질투와 비교 고리를 끊는 큰 힘이다. 부처님은 중도 길도 걸으라 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태도다. 질투와 비교는 집착과 불만에서 자라기 쉽다. 중도의 삶은 욕망과 분노를 지나치게 키우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태도다. 부처님 가르침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질투와 비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게 마음의 자유고 해탈이다. 우리 삶에서 질투와 비교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려라. 그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메시지일 뿐임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자비로 어루만져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자유롭길 바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 고요를 지키고 자비로 가득할 때 그대 삶은 연못처럼 평화로워진다. 모든 번뇌는 연못 위 안개 같고 그대 본성은 늘 청명하고 고요하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내면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걸어라. 질투와 비교 어둠을 넘어 사랑과 자비 빛으로 나아가라. 그 길에 부처님 지혜가 늘 함께할 것이다. 질투와 비교를 놓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주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한 점만 바라본다.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각자가 가진 인연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깎아내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질투와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 챙김과 깨어있음을 강조하셨다. 질투와 비교가 불쑥 올라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에 휩싸인다. 그럴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그 감정을 한 발 떨어져 관찰하라고 하셨다. 지금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남과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깨어있음의 힘이며 마음의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질투를 극복하도록 이끄셨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경쟁자로 혹은 위협자로 바라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인연으로 엮여 있고 한 존재의 행복은 다른 존재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다. 진정으로 타인의 기쁨과 성공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축복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과 연민의 힘이며 부처님이 차비를 강조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부처님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말을 건네보라.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의 길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축복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비록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 밭이 평화로운 꽃밭으로 변할 것이다.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때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가혹한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을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주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말이 그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 또한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부와 명예, 외모, 지위 등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외부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에 대해 구체적인 수행법도 전해주셨다. 그것은 바로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은 우리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본질적인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때 질투와 비교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서서히 사라진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이자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돕는 길이다. 이처럼 질투와 비교를 멈추고 자비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단순한 마음가짐 변화가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와 꾸준한 수행,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어우러져 완성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길을 밝혀주셨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차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